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버나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 받고 또 그 위로 가운데서 또 지내시는 또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 명절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많은 친지들 또 만나실 것이고 또 가족들하고도 긴 시간 보내실 텐데 우리가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하는 그 말씀이 또 오늘 말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 중에 한 구절입니다만은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를 잘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누구인지, 그들이 받는 위로는 어떤 것인지 하는 것을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기가 확신할 수 없는 일을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요. 특별히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귀로 확인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우리들도 가끔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똑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정도 때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속이 다 후련할 텐데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하시고 보여주시지도 않고 들려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늘 답답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리지 않으니까 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영적인 존재를 우리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귀로 들으려고 하는 것은 넌센스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겠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 눈에 보이질 않지만 분명히 있죠. 마음이 없는 분 혹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또 물리적인 영역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바람이라고 하는 것, 냄새라고 하는 것, 물리적인 영역, 화학적인 영역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몸으로 느끼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그 바람의 현상이나 증거로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몸으로 느끼는 것은 이런 것이겠죠. 밖에 나가서 바람이 불 때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람이 온몸으로, 피부로 느껴지죠. 또 머리카락도 흔들흔들거리고 옷자락도 날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몸으로 느끼면은 바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현상으로 느끼는 것은 내가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볼 때 바람이 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몸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바람이 부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고 증거들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흔들리고 나뭇가지가 이렇게 옆으로 가고 꽃잎파리가 팔랑팔랑거리고 하는 걸 보면은 바람이 분다,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내 몸으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그 현상과 증거를 보고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귀로 느끼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눈으로 보여달라고 그러고 귀로 들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이미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한가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영과 진리로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하고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거나 진리로 만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 첫 번째는 영으로 느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으로 느낀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 같이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영으로 느낀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들은 영적인 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크게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큰 병에 들었다가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몸소 느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삶에 참 어려운 문제, 깊은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해결받았을 때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온 몸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죠. 영적인 존재인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계심을 영적인 존재인 내가 그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느끼고 내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통해서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느낌이 나의 느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보편적인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느낌이 똑같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은 그 사람의 일이고 나에게 똑같이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단점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하나님을 느끼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그것이 말씀의 증거로 느끼는 것입니다. 말씀의 증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그 진리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 말씀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 현상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주변에 온몸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체험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낀 사람들의 모습들, 병을 낫게 해주시고 또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영적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현상들, 증거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구나 라고 느끼는 겁니다. 꼭 굳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느끼지 않아도 성경 말씀 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적들, 그것을 보면서, 그리고 역사적으로 운영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하나님 분명히 계셨구나,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분명히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증거로 느끼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이적과 기적들이 나오죠. 기적과 이적. 그런데 그 기적과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글자를 한번 보시면은요. 이 기적은 기이할 기자에 이 자취 적자를 쓰죠. 기이한 자취다. 그리고 이적은 이거 다를 이자에다가 자취 적자를 씁니다. 다른 이제 자취가 있다.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쓰죠. 이적과 기적,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표적. 이런 말은 성경에서 그냥 다 혼용으로 이렇게 막 사용을 하는데, 사실 성경의 원문을 보면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번역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 영어는 기적을 미러클이라고 이제 그 번역을 한 반면에 이적은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이 사인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이적은 왜 나타나느냐?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배고픈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문제가 배가 부르도록, 병이 든 사람이 기적을 통해서 병이 낫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만은 그 안에 더 구체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적입니다. 그래서 사인이죠. 세상에 나타나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은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느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자,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영적인 방법, 온 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방법과 간접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여러분, 이 변화가 중요하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 여러분, 시편 103편 3절과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 하나님의 마음의 대표적인 특성이죠. 인자와 긍휼, 그 인자와 긍휼을 관을 씌우신다. 올해 이 인자와 긍휼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 많이 이제 서로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표어가 이제 위로이기 때문에, 이게 위로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적이거든요. 인자와 긍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관을 씌운다라고 하는 것은 대관식이라고 얘기했죠. 임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너희에다가 준다, 너희 마음속에다가 준다라고 하면서 대관식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자와 긍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인자와 긍휼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인자와 긍휼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게 거짓말이에요. 우리 한국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신앙은 좋아진다고 하는데 자꾸 편협해지고, 자꾸 이기적이 되고, 자꾸 거칠어져요. 그리고 자꾸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들 부리려고 하고, 힘을 과시하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닙니다. 만났다고 얘기하지만 가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깊이 만나면 더 깊이 만날수록 인자와 긍휼의 마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목사라고 얘기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인자와 긍휼의 모습이 없다면 저는 가짜예요.
우리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만났다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 자녀라고, 예수님 제자라고 떠드는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인자와 긍휼의 마음이 있으면 진짜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그것이 없으면 가짜인 거예요. 오해하는 거죠. 자기는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만나주시지 않은 거예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느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때 비로소 애통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통. 남들의 슬픔을 함께 애통해 하고 이 사회의 아픔을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비로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들의 고통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함께 품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애통해주는 그 위로를 진정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참된 애통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의 고통에 외면하지 않아요. 절대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안아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는데 누가 애통할 수 있는가? 내 마음에 인자와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 그 마음을 품은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할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사람들은 무슨 복을 받는가? 오늘 말씀과도 같이 위로의 복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주변에 있는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애통을 해주는 것 자체가 위로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너무 좁아서, 시야가 너무 좁아서 그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광선이 굉장히 많은데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이 굉장히 좁다 그러죠. 그것을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가시광선 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 범위 밖에 있는 거, 감마선, X선, 그 다음에 적외선, 자외선, 이런 것들은 더 많은 부분에 그 선들이, 그 광선들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지극히 일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듣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파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 귀에 들리는 그 주파수만 있는 게 아니라 저주파도 있고 고주파도 있고 많은 주파의 소리들이 있는데 인간이 듣는 것은 한정적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로는 온 세상에 다 있어서 나에게 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는 표접한 눈으로 작은 것밖에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뜨이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되면 온통 모든 자연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듣고 보고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날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며 그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가정사역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래도록 부부 세미나 이걸 많이 열심히 했죠. 부부 세미나를 하면은 부부들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눈물바다가 됩니다. 한번 어느 여집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 설거지하다가 은수저 닦다가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었다고 하는 얘기는 한두 번 여러분들에게 드렸죠. 그분이에요. 가정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남편하고 관계에서 가정이 깨질 것 같은 상황까지 갔던 거예요.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밥도 못 먹고 뭐 일이 잡히지도 않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중에 어느 날 설거지를 하는데, 여러분 은수저가 이 가스불에 노출되면은 시커멓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수세미로 닦다가, 수세미로 닦으면 그게 아주 그냥 반짝반짝해지는, 은같이 반짝반짝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서는 갑자기 거기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시커먼데 하나님이 만지시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데, 그러다가 한 걸음 더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깨끗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면서 부엌에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하염없이 울었다 그래요.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설거지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네요. 설거지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들었던 분.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또 한 분 기억이 나요. 이번엔 남자분인데, 이제 그 부부 사역을 할 때 와가지고 IMF 때 힘들었던 거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그만 사업을 운영하셨는데 이제 연쇄부도 때문에 자기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 거덜이 났어요. 그런데 빚만 쌓여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포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산으로 갔대요. 무작정 산으로 가서 오늘은 내가 집에 돌아가지 않는다. 그러고 이제 올라갔는데, 그때가 이제 늦겨울, 이른 봄 때였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아직도 눈이 있는데 그 눈 밑에서 파란 싹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 그걸 보고 하나님을 그때 느낀 거예요.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추워서 생명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밑에서 파란 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여러분 우리 흔히 보잖아요. 그런 거 뭐 요즘에도 많이 볼 텐데, 그런데 그분은 포기하려고 하던 그 삶 속에서 그 새싹을 보고서 하나님이 나를 또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구나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고 울면서 간증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지천에 널려 있는 거예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을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죠.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것이 안 보였다가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남들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 남들은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나는 온전히 누리면서 매일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약을 해드립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은 복됩니다. 그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 품으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를 내가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책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멋진 오빠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톰 크루즈 같이 생겼는데 톰 크루즈는 아니고요. 알렌 휴 콜 주니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텍사스 대학의 교수님인데 이런 책을 썼습니다. 굿모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굿모닝. 근데 모닝이 아침이 아니죠. 단어가 스펠이
굿모닝. 이제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애통, 애도. 그러니까 좋은 애통 이런 뜻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텍사스 대학의 이제 교수님으로 애도학을 이제 개척하신 분인데 1부, 2부 때 제가 설교를 했더니 우리 이상옥 교수님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끝나고 연락을 주셨어요. 아니, 저분 프린스턴에서 박사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한 분이라고, 선배님이라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텍사스 가셔가지고 이제 가르치신다고 그러는데, 아유, 그러니까 또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책으로 만났는데, 이분은 우리가 많이 당하는 애도, 애통, 고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은 역시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상실의 고통이 그 끔찍한 소나기에 당신을 붙잡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라. 또한 그 고통에는 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한다. 주께서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가 다 상처가 많아요. 나름대로 고통이 꽤 많죠. 근데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 혼자가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고통은 반드시 끝이 있다. 왜 그래요? 그 뒤에 말씀이 근원이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싸매시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거고, 싸매시니까 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주 쉬운 거지만 우리가 그것을 늘 놓치고 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이죠. 이 위로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새 힘을 얻지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새 힘을 얻고,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인을 자연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새 힘을 얻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애통해하며 위로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또 큰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상호 목사님 연락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상호 목사님 같이 시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봉 작가님, 우리 잘 아시죠? 우리 동화 작가인데, 이 정채봉 선생님은 평생의 모토가 동심이 세상을 구원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동심.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글을 쓰셔도 애들 눈높이에, 그러니까 이 정채봉 선생님의 그런 깊이가 있는데 초딩 아이들도 읽어도 다 이해가 되는,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깊이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글들을 이제 쓰세요. 이 정채봉 선생님이 생전에 계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죠. 만남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가장 잘못된 만남은 생선과 같은 만남이다.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오니까. 너무 쉽죠? 예. 가장 조심해야 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이다. 피어 있을 때는 환호하다가 시들면 버리니까. 가장 비천한 만남은 건전지와 같은 만남이다.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다 닳았을 때에는 던져버리니까.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은 지우개 같은 만남이다. 금방의 만남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니까.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 같은 만남이다. 힘이 들 때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너무 좋아요. 마지막 문장이 너무 좋죠. 가장 아름다운 만남은 손수건과 같은 만남입니다. 힘이 들 때는 땀을 닦아주고 슬플 때는 눈물을 닦아주니까. 손수건 되세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만났다고 하면 손수건 돼야 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손수건 역할 못하면 꽝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자꾸 고집 부리지 마시고, 나이 먹으면서 자꾸만 편협해지지 마시고, 이기적으로 되지 마시고, 여러분, 나이 먹을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힘든 사람들 땀 닦아주고, 그렇죠? 눈물 흘리는 사람 눈물 닦아주는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애통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럴 때 그 사람은 누가 위로해 준다고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평생 그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 누리면서 사는 우리 교우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마음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자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세상과 이웃을 보며 함께 애통해 주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위로를 평생 받으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